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풍성한 주님의 교제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때로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헤어져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며 믿음 안에 주님과의 발걸음을 맞춰야 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깨끗한 자로서 다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걸어가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어 주님께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순종의 복된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여 하루의 마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이 세우신 더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악하고 어두워 갈 길을 밝히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계신 이진경 전도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주용 목사님,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단위의 말씀 들고 서신 윤지영 목사님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저녁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또 춥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는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의 화단에 꽃을 심기 위해서 꽃을 파는 곳에 가면은
이 언제 꽃을 심어야 하는지 좋은지 여러 가지 이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 빅토리아 데이 이전에는 이 꽃을 심지 말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빅토리아 데이가 오기 전에 꼭 한 번씩 다시 추워져서 이 꽃이 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올해도 이 한참 이 날씨가 이 여름처럼 좋아서 이 다들 먼저 심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빅토리아 데이를 두고 또 이 앞두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한 고민들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날씨가 좋아서 아주 좋아서 이 꽃을 먼저 심었다가 그 꽃이 다 얼어서 죽어버린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꽃을 심거나 할 때에는 이 꼭 빅토리아 데이가 지날 때까지 꼭 기다리게 됩니다. 이 우리의 눈이 보기에 또 이 느낌으로 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해도 이 진짜 좋은 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가장 좋은 때, 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 기도하는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한 그때 이 응답이 되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고 또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기도하다가 이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기도를 멈추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이 병에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이 병이 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그 간구에 즉각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이틀을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와 이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너무나 이 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 서둘러 사람을 보냈으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의 이 다급한 이 간구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을 지체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간구하거나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 몇 가지 이유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급하게 이 무언가를 간구를 할 때 이것이 아니면 큰일이 나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것 같은 그러한 이 불안감 속에 있다고 해도 이때 우리의 이 모든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이 주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이 마음과 또 이 생각은 바로 눈앞 밖에는 보지 못하는 우리 유한한 이 인간의 시각이며 또한 인간의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또 끝,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하여도 이 지체된 응답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 당장의 고통은 이 인내하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인내로서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들의 간구에 대한 이 주님의 응답이 지체가 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된 응답에 이 인내할 줄 아는 자는 이 인내의 훈련을 싸움과 동시에 이 간구의 응답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어떠한 일이든지 이 끝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군대를 갔을 때 이 군 복무 기간이 2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산훈련소로 갔었는데 이 논산훈련소에서의 훈련은 이 6주 정도였고 1주, 2주 모모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많은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주 후에는 이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면서 다시 부대 이 자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6주간의 고통을 지나서 또 이 자대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또 다른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 긴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며 버텼겠습니까? 그 비결은 이 아주 확실한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년 뒤에 이 제대를 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이 제대 날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고통 같았던 이 군대 시절 생활이 이 거짓말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추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이 안 좋은 사람, 더러운 사람, 또 이 비열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 경험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제대함으로 인해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용서해 줄 만큼 제가 아주 건강하고 또 인내심이 있는 그 사람으로 되어서 이 제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해진 날에 이 제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군대에서 다른 사고가 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며 또 이 제대의 시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또 늦는다고 실망을 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죽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 자매들 어수선한 이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온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아픈 나사로와 이 두 자매,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요청에 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늦는다는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늦으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응답이 더디고 늦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늦은 것인지, 늦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이 진정한 응답일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 진실한 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그 교만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또 그대로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나의 인생의 이 모든 주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 야고보서 1장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내의 이유는 이 오직 하나입니다. 인내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부족함을 구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인내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잘 아시며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인내의 길이 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인내의 길이 이 축복의 길이며 또 이 길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더욱 믿음대로 이 믿음으로 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우리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그 시신에서 이 썩는 냄새가 날 때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썩어서 이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과 또 이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왜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까지 들어가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이 왜 이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불 속에서라도 이 사자굴에서라도 우리를 능히 이 구원해 줄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응답을 지체하심도 바로 이러한 비슷한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 극한 상황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원망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21절과 22절을 좀 보시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약간의 이 서운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또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픈 나사로를 치유하여 주시리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나 이 마리아 또한 이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는 절대로 이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께 이 나사로를 부활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또 그 자리에서 이 육체적인 부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이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구경하던 그리고 이 조문을 하던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이 명령을 하시고 이 나사로가 이 죽은 그 상태로 다시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몸을 풀어주라고 이 명령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쌓았던 이 배와 수건을 치우면서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임을 다시 다들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능력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늦게 온다면 또 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안 온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에 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은 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떠한 이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내하며 또 이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인내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약 여러분이 이 인내하며 또 이 기도하는 제목이 없다면 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이 멈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대하십시오. 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한 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과 또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응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이 결말은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맺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제한된 그러한 응답보다 더 놀라운 응답,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며 또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 응답이 지체된 경우는 이 성경에 그 예가 많지만 이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록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만 이 전념을 하셨습니다. 이 극적인 효과만 노려서 이 지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이 포도주가 떨어져 이 모친 마리아가 간구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이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도의 응답이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 이 지체가 되는 듯이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게 결코 응답이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와 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조지 뮬러의 글을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셋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 다섯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여섯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일곱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확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이 계획은 제가 생각한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은 이 너무나도 정확한, 아니 가장 정확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이 가장 중요한 시간, 또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으로 이 실망하거나 또 이 좌절하거나 그러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더 크고 또 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부분에서 이 온전하게 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하여 우리가 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더 좋은 것과 또 함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며 이 낙심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들은 이 낙심하며 이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나를 준비시키시며 나의 믿음을 키우고 이 성장하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의 응답이 너무 늦다라고 원망하며 또 불평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시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기도하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힘들고 지치고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시간임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생각에 빠져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뜻대로만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하며 대화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 안에 그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낭망한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힘든 시간을 기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 때 낭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성장하며 기다리며 이 믿음을 더욱 키워가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지원 자매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이 사람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과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니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개인의 소원들,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 응답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스는 아니면 노로 응답을 하실 텐데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행하여 주신 응답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또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들이 즉시 오지 않을 때 실망하며 또한 이 낙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뜻에 또 주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내의 기간이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을 받을 때 더욱더 더 큰 기쁨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허락하신 응답들을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